설교를 하면서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있는데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고금 이런 표현을 제가 자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쓰고는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나눕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고금 나누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은혜를 입게 해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 되게 하셨는데 자꾸만 우리는 나누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막 나눕니다. 남자다, 여자다, 또 늙었다, 젊다, 어리다, 또 귀하다, 천하다, 가난하다, 부하다, 이런 것들을 자꾸 나눕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좀 극심하죠. 남과 북도 나눠져 있는데 동과 서도 나눠져 있고 여당과 야당도 나눠져 있고, 아무튼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게 참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뭔가 하면 이렇게 남녀노소 빈부귀천 이렇게 나눠놓고 그 사람들을 특징을 딱 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딱 나눠놓고 그 사람은 이런 사람, 그 사람을 경험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기 전에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이렇게 딱 단정을 짓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혈액형입니다. 혈액형은 어디서 필요한 겁니까? 병원에서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혈액형을 가지고 사람들을 나눕니다. A형 계십니까? A형은 세심합니다. 아주 매우 세심하죠. 근데 다르게 얘기하면 또 소심하다, 이런 것도 있죠. A형은 그렇다, 잘 삐진다. 이거 맞습니까? B형은 단순하다. 사람이 아주 단순하다. 복잡하지가 않다. 근데 잠도 많고 밥 안 주면 삐진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O형은 대범하다. 그리고 오지랖이 넓다. 근데 잘 나댄다. 질투심도 많고 말도 많다. 인정하십니까? AB형 혹시 계십니까? AB형은 좀 안 좋더라고요. 잡종이다. 피도 섞여서 잡종이다. 그래서 성격도 매우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혈액형을 물어보는 겁니다. 혈액형을 물어보고 A형이야? 그러겠구만. 이렇게 단정을 짓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혈액형만 아니고 우리 사회에 정말 많습니다. 지역에 대한 지역 감정. 서울 사람이다 그러면 깍쟁이 이러죠. 부산 사람이면 또 어떻고, 대구 사람이면 그러겠구만, 광주 사람이면 그러겠구만, 대전 사람이면, 강릉 사람이면, 제주 사람이면 그러겠구만, 이렇게 어느 지역 사람이다라고 얘기해놓고 그 사람을 이런 사람일 거다라고 단정을 짓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뿌리 박힌 고정관념, 선입견들 참 많은 거죠. 학벌에 대한 것도 그렇죠. 어디까지 나왔다, 어디까지 다녔다, 이 유학을 갔다 왔다 그러면은 아주 높게 평가하는 일들, 또 재산이나 직업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자꾸 구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분을 하고 선을 긋는 것, 이것이 참 문제죠. 참 우리 안에 뿌리 박힌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외모인 것 같습니다. 외모. 그런 말이 있죠. 예쁘고 잘생기면 다 용서가 된다. 예쁘면 무조건 착하다. 잘생기면 무조건 늠름하다. 이렇게 외모를 가지고 하죠. 개그 프로그램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게 있죠. 외모 비하, 몸매에 대한 이야기들. 그것을 또 웃음거리로, 개그의 소재로 삼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옷도 그렇습니다. 은행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정장으로 이렇게 가면 제가 좀 괜찮은가 봅니다. 그래서 입구에서 아주 이렇게 공손하게 합니다. 근데 추리닝 입고 가면 그런 경험들을 하시죠? 아주 그냥 좀 쉽게 대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냥 접니다. A형이 뭐든, 제가 출신이 어디든, 제가 직업이 뭐든, 재산이 어떻든, 옷을 뭘 입든 그냥 저는 접니다. 저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을 막 나누고서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교회도 그런 것들이 있죠. 신앙을 가지고 판단을 하죠. 헌신도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우가 또 달라지는 일도 있는 거죠. 현대사회도 이런데 고대 사회는 더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같은 사람이 아닌 노예제도가 있었죠. 종을 삼는 일들이 있었죠. 분명히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형상에 따라 지은 아름다운 사람인데
노예라는 것 때문에, 종이라는 것 때문에 같은 사람인데 같은 사람이 아닌, 그 목숨이 파리 목숨인 그런 일도 있었죠. 유대인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유대인들,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접하는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의식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특히 어떻게 나눴는가 하면, 자신들은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선을 쫙 그어서 담을 쌓아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외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담을 쌓고 그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죠. 어떻게 평가했는가?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봤느냐 하는 그 기준들이 무려 5가지가 있습니다. 11절 후반부 12절을 보시면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후반부를 보시면 이방인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고 그럽니다.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무리다. 할례는 언약의 표시거든요. 언약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표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무시하는 거죠. 그 1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럽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바깥에 있기 때문에 저들이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저들은 구원받지 못할 자녀들이다, 사람들이다. 절대 구원받지 못할 지옥의 땔감으로나 쓰일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또 있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바깥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인도와 그런 보호들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있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바깥에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질 놀라운 은혜와 복을 약속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또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다. 니들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세상에서 결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쐐기를 박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다.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축복된 미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제외된 사람들이라고 구분하고 선을 그어놓고 비난하고 경멸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인상을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습니까? 그래도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접하니까 그래도 좀 좋은 인상들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에 존재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그 시대는 삼국시대니까 2000년 전이면 삼국시대니까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유대 지역에 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대접을 받을까요? 유대인들이 와, 동양에서 참 신기한 사람들이 왔네 그러면서 환대해주고 좋아할까요? 아닙니다. 저 지옥의 땔감으로나 쓰일 저 인간들이 여길 뭐하러 왔나 이렇게 무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기 서울 그쪽에서 이렇게 태극기 흔들고 시위하시는 분들이 태극기만 흔들지 않고 미국의 성조기도 흔들고 이스라엘의 국기도 같이 막 흔들면서 시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좋아질 줄 아는데 이 유대인들의 습성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겉으로는 환대하는 척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민의식은 모든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 왜 지옥의 땔감이 필요할까요? 천국이 따뜻하려면 지옥에서 땔감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은 지옥으로 내려가서 다 태워서 천국을 따뜻하게 하는 존재로. 대단한 의식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문건에 있습니다. 기도 문건에 주님, 우리는 저 이방인들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방인들로 태어나서 지옥의 땔감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지 않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문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민의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혈액형이니 옷이니 외모니 하는 것 비교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사람들을 선을 긋고 구분하는 그런 용도로 유대인들이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뭔가 하면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이 소외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소가 어딘가 하면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성전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가장 구분하고 차별했다는 거죠. 14절에 보시면 막힌 담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게 바로 성전과 연결되는 말이거든요.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 이게 뭔가 하면 성전 안에 있는 담입니다. 성전 안에 한 담이 있어서 이거를 하나였는데 둘로 나눠버린 담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둘로 나뉘어진 것을 다시 하나로 합하셨는데, 유대인들이 하나의 백성들인 하나님의 한 은혜를 받는 하나의 백성들인 이들을 둘로 나누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담이 존재한다는 거죠. 성전도 건물이기 때문에 벽이 필요하고 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담이 있고 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소통에는 문제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담을 쌓아놓고 이방인들은 못 들어오게 한 곳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 삼은 것이죠. 어떻게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었는가?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성전을 다시 개축을 하거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에스라 묵상하지만 거기서 성전을 다시 개축하는 장면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게 스룹바벨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성전. 그리고 헤롯 왕 시절에 그 제2성전, 두 번째 성전을 개축하는 그런 공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개축을 하는데 헤롯 대왕이 성전을 개축하는 목적이 정말로 솔로몬 때처럼 스룹바벨 총독이 있을 때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성전을 개축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한테 헤롯 대왕이 나도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 도구처럼 그 선전용으로 이 성전을 개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적합한 말이 이 말인 것 같습니다. 마치 성전을 테마파크 짓듯이. 느낌이 좀 오십니까? 교회를 정말로 신실하게 짓는 게 아니고 교회를 테마파크 짓듯이 사람들이 다 와서 사진 찍기 좋고 셀카 찍기 좋고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기 좋은 곳으로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편의 시설들이 본래 성전에서 솔로몬 때 그리고 헤롯 스룹바벨 시절에 없었던 시설들이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의 모습인데 좀 글씨가 좀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지성소와 성소는 성전 중앙에 이렇게 노랗게 있죠. 노랗게 그것은 딱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의 뜰과 제단들이 또 그 가로를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씩 막 생겨나는데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하나 또 뜰이 만들어집니다. 여기는 이제 유대인들 그중에 남자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만. 그리고 또 그 밖에 여인의 뜰이라고 있습니다. 여인의 뜰이 또 넓게 있는데 거기에는 누구만 들어갈까요? 여자들만 들어갑니다. 여자들만을 위한 편의시설 같습니까? 아니면 여인들은 여기까지 선을 그어놓은 것 같습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인들만을 위한 공간이 있겠다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데 또 막힌 담이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제사장이 가장 중심에 있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있고, 유대인 남자들이 있고, 그리고 유대인 여인들이 그 바깥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성한 울타리가 둘러싸여져 있고, 그 밖에 또다시 담을 하나 쌓고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이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다시 개축될 때 처음 만들어진 거죠. 본래 성전 설계도에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함께 공존하는 장소로 만들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헤롯 대왕이 이방인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자, 장사하기 위한 것처럼, 마치 과시하기 위한 것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 이방인의 뜰이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의 뜰과 성전 사이에는 담을 하나 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막힌 담인데, 근데 이 담이 아예 성전이 안 보이도록 높이 쌓은 게 아니고 한 1.5m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안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이 보입니다. 그래서 열린 공간처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마치 이 성전의 은혜를 받는 것처럼 열린 공간처럼 해놓았는데 그 이방인의 뜰에 있는 그 담장에다가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이방인들은 들어오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써놓기까지 했습니다. 열린 공간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곳이 차별하는 공간이죠. 그리고 이 이방인의 뜰에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바로 이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받고 주는 사람들, 또 재물을 파는 장소, 그것이 바로 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뜰이라도 왔다가 장사하고 있고 돈 받고 주고 있으면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배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이방인의 뜰이 결코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하셨었죠. 그 장소가 바로 그 이방인의 뜰에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셨겠습니까? 그냥 장사만 해서가 아닙니다. 시끄럽게만 해서도 아닙니다. 나는 여기 담 쌓은 적 없다. 여기는 누구나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곳인데 이 담 누가 쌓았냐? 누가 쌓아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렇게 나눠버렸냐? 바로 그런 마음인 거죠. 그리고 장사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 장사를 또 유대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폭리를 취하면서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의 지갑을 터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그 장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이런 차별과 구별이 있었다는 것, 정말 경악할 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선을 긋고 담을 쌓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겉으로는 정말 화려해 보이고 열린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도 괜찮을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들어오면 담이 있는, 가난한 사람은 들어오면 눈치 보이고 헌금 못하고 헌신 못하고 봉사 못하고 믿음 없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게 마치 그냥 이방인의 뜰, 그냥 가에만 있어야 될 것 같은, 인생 실패한 것 같고 사업 실패한 것 같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그러면 그 사람도 들어오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렇게 선을 그어버린 것들이 이 시대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하늘 품은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는 담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는 그런 담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 혈액형 나누고 직장 나누고 외모 나누고 막 다 나누어서 가지고 있듯이, 우리도 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듯이 사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도 이렇게 구분하는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잘하는 사람, 저 사람은 못하는 사람, 저 사람은 이런 사람,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이러면서 선을 긋고 내 편, 네 편으로 구분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되는 사람, 저 사람은 교회 나오면 안 될 사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우리는 어떨까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성전의 담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셨듯이, 그리고 이 시대에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담과 벽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신 게 그냥 우리 죄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이 벽을 허물기 위해서 오셨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통해서 그 막힌 담을 허셨다, 부숴버리셨다는 이야기거든요. 부숴버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담을 무엇으로 허무셨다고요? 망치입니까? 포크레인입니까? 예수님의 육체죠. 그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상하시면까지 자신의 그 육체, 그 부드러운 그 연약한 몸을 찢으시면서까지 우리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뉘어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뉘어진, 분명히 하나인데 둘로 나눠버린 이 세상을 하나로 만드시기 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화평하도록, 구분하고 차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이상 남녀노소 빈부귀천 이런 것들로 구분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세상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는 세상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신자가 살아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서로에게 멀었습니다. 교회에만 담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개인 대 개인이 다 담이 있습니다. 벽이 있습니다.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넘어오는 것도 원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각자의 모든 담, 각 가정에 있는 담, 교회에 있는 담, 세상에 있는 담을 허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워지도록, 그래서 하나가 되도록,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이, 셋이, 넷이, 다섯이 하나가 되는 은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리고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또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그리고 골로새서 말씀 우리 이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혈액형이 어떻든, 외모가 어떻든, 신앙이 어떻든, 가진 것이 어떻든, 생긴 것이 어떻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차별하지 않는, 하나로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담을 쌓던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 그들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소외받던 여인들과 어린아이들까지도 품으셨습니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심지어 나병 환자들까지도 친구가 되어주셨고 가까워지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담이 없었습니다. 막힌 담이 결코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라도 그 두 팔이 항상 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선 안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서고 교회 서고 세상에 서고 너는 이래 나는 이래, 너는 못났어 나는 잘났어, 너는 누군가의 편 나는 또 누군가의 편, 이렇게 편을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담이 너무 높습니다. 정말 열린 공간처럼 화려하게 자기 대궐, 자기 궁궐을 지어놓은 것 같지만 좀처럼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좀처럼 들어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만 야 좋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편 내 편 너무 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5년 이렇게 있어 오면서 우리 교회에 그런 막힌 담, 막힌 벽 어떤 게 있다고 지금 한번 까발려 볼까요? 그랬다면 큰일 나겠죠? 우리 스스로 아마 경험할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또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이 못할 수도 있고 또 아직 그런 상처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그런 차별들을
없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서 그런 사랑의 관계로 함께 맺어져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간신히 만날 뿐입니다. 그러니 아주 가까워지고 아주 친밀해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들 너무 바쁩니다.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생각과 개성, 감정 다 다릅니다. 그러한 제한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서로에게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예수님처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벽을 허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인사인 것 같습니다. 인사. 우리가 참 자주 하죠. 예배 드릴 때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그런데 예배 드릴 때는 하는데 예배 드리기 전 왔다 갔다 할 때나 예배 끝나고 또 갈 때나 눈을 잘 서로 못 마주치시더라고요. 옆에서 좀 보는데 인사 안 하고 그냥 못 본 채 못 본 채 하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시는 일들도 좀 보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어색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해도 그 다음 멘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친밀한 교제가 없다 보니까 더 이어질 말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라도 붙여보시는 거죠. 오늘 화장이 잘 되셨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신다든지 오늘 양복이 참 멋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든지 아주 참 멋집니다 얘기한다든지 하나를 더 이렇게 붙여보시면서 한마디 한마디 해갈 때 벽이 그나마 허물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게 없는데 벽이 허물어질 리는 만무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성격을 보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내성적이셔서 활달하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만나시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기다리는 거죠. 나한테 좀 인사 안 걸어주나 뭐 이러면서 말이죠. 기다리면 절대 또 인사할 일이 없습니다. 먼저 한번 해보시는 거죠. 먼저 벽을 허물어 보시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찾아가시고 또 인사하시면서 안녕하세요 이 한마디라도 해보는 것. 그러면서 그 어색함이 조금씩 야금야금 깨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를 말씀드린다면 밥상을 같이 앉는 겁니다. 밥알이 튀면서 대화를 나눠보는 겁니다. 쉽지 않죠. 어색합니다. 그것조차도 어색하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마시고 뭐 풀어 그러지만 우리가 또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밥상에 앉으셔서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 한마디라도 더 나눠보다 보면 그런 허물들이 또 그런 벽들이 조금씩 또 풀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0년에 밥상 공동체로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함께 식사하시고 또 교제를 나누고 계시지만 2020년에는 그렇게 인사만 하고 돌아가셨던 분들도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셨던 분들도 같이 용기도 내시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허물들이 또 무너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그렇게 멋지게 구호를 잡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벽이 허물어져야 됩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교회에서부터 먼저 돼야죠. 교회에서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나가겠습니까? 가정에서 또 먼저 돼야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도 원수도 사랑하고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게 만들어지면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새로운 사람이 어색할 틈을 주지 않는, 새로운 사람들이 두리번거릴 그런 틈을 주지 않는 그 은혜가 또한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에너지를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혼자는 못 살거든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내 옆에 누군가 없어도 여러분 그냥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전도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서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의 손을 한번 꼭 잡으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용기 내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 분위기 좋아지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쓰러지는데 내 옆에 누군가 딱 붙들어줄 사람이 있다. 근데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아무도 와서 찾아봐 주지도 않고 붙들어 주지도 않는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외롭습니까? 근데 그거는 교회가 문제가 있네 할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그 친구를 못 만든 겁니다. 함께하는 사람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누우면 추울 수 있지만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9절, 이번 수요일에 함께 나눌 말씀인데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은 외인이 아닙니다. 바깥 사람이 아닙니다. 나그네도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성도들과 동일한, 본래는 이방인들이었는데 이제는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뜻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하우스홀드, 가족이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예수님을 큰형님, 큰오빠로 모시고 우리 모두가 다 가족이 되는, 그게 권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권속입니다. 가족입니다. 우리 안에는 담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있다면 조금씩 허물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붙들어 줄 수 있는,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매일 만나지는 못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뿐일 수 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이미 가까워졌듯이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이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